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히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어떤 그릇인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릇인가를 살펴보시고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고 그대로 참으로 그런 그릇이 되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사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서 주의 일을 뒤로 미루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할 때에 자기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지키면서 경주해야 탈락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에 비유하였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 응답을 먼저 받는 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셔서 정말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달리는 자가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또 열심히 봉사하셔서 누구보다 먼저 참으로 그 모든 응답을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어떤 그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그릇인가,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큰 집에 있는 그릇들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이 가난한 집에는 그릇의 종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큰 집, 부자 집에는 나무 그릇, 질그릇, 새 그릇, 녹 그릇은 물론 귀한 은그릇, 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집은 엄청 큰 집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가장 큰 집이며 이 하나님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있겠습니까? 귀한 금그릇, 은그릇을 비롯해서 녹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등 모든 종류의 그릇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우리를 그릇에 비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만큼 많이 부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집에 큰 집이 있는데 이 큰 집에 이런 귀한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하면서 종종 원망하는 이런 사람도 우리는 만나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집안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하나님 만드셨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 만드셨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건강한 자고 병든 자고 키 큰 자고 작은 자고 실력 있는 자고 없는 자고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각종 채소와 과목과 나무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과 육축과 짐승을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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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즉 나를 지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나를 보고 좋아하지 않고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비록 못생기고 키가 작고 못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고 그런 나를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고 싫어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나를 기뻐하고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자가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제자들의 보기에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저주받아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잘났고 못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녹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났고 못났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원망할 만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느냐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을 때에,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별 감각이 안 오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면 그분을 위해서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별 가까이 들리지도 않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에 젖어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죄값을 치루셨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사건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본토 친척 아비집도 버리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 말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일이라면 무조건 우리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사랑을 해준 우리를, 즉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사람은 남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아니고 우리 생명이 우리 생명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인 것을 깨달으시고, 왜 날 이렇게 만드셨느니,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에 감사하며 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귀하게도 천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 큰 집에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천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 중에 기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어떤 그릇에는 밥을 담고, 어떤 그릇에는 반찬과 국을 담고, 어떤 그릇에는 쓰레기를 담고, 또 어떤 그릇에는 각종 오물을 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릇이지만 담는 내용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이 있고 천하고 더러운 것을 담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집에 이 많은 그릇들 중에 귀하게 쓰임받고 천하게 쓰임받고 자주 쓰임받고 가끔 쓰임받고 또 아예 쓰임받지 못한, 한 번도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끔 쓰임을 받는 사람, 즉 아예 한 번도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쓰시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써주지 않는 그릇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면 일을 하게 됩니다. 잘하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일에도 쓰임을 받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일에도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일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을 받지 않으면 편하고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쓰임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힘들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하만의 계계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이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다른 에스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되어서 쓰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대신 쓰임을 받지 못한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정말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가 좀 부탁을 하고 할 때에 시간 없어요, 저 몸이 아파요, 실력이 없어요, 하기 싫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고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니면 다른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을 받지 못한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어서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누구나 집에서 귀한 것을 담을 때 더러운 것에 담지는 않습니다. 특히 밥그릇이나 반찬이나 국그릇 같은 것들은 매일 사용하지만 이런 그릇들은 사람들이 먹는 중요한 것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닦아 놓습니다. 만일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아무리 그 그릇이 금그릇이라 해도 절대로 밥이나 국 반찬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귀한 것, 중요한 것을 담는 그릇은 그 그릇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를 따지지 않고 그 그릇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것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끝이 아름다운 귀중한 금,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그 안에 오물이나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는 학벌이만 좋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잘생겼다고 키가 크다고 롱다리라고 실력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나도 안이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운 오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벨볼 없는 나무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안이 깨끗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자주 쓰신다는 것입니다. 밥그릇으로만 쓰는 것도 아니고 물을 마실 때도 쓰고 죽을 먹는 그릇으로도 쓰고 이런 일 저런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이 깨끗하다는 것은 속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해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과 같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즉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사람들인데 참 귀한 그릇들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귀한 금그릇 은그릇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귀한 그릇이만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깨끗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무 그릇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안이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귀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같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나무 그릇, 질그릇이었지만 안이 깨끗한 그 그릇들을, 그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느냐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지만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부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죄 지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속이 더러운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속이 더러운 자들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지만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인물에, 좋은 학벌에, 좋은 실력에 하나님이 좋은 환경도 주셨지만 그 귀한 그릇이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 깨끗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천국에도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하는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무 그릇을 금 그릇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나무 그릇을 금 그릇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더러운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바꿀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모하게 자꾸만 나무 그릇을 금 그릇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무 그릇을 금 그릇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는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난 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이 통곡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판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책하며 자살하여 영원히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깨끗하게 씻어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씻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자책하며 유다처럼 자기 생명을 끊는 버림받는 그런 일을 택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더 충성하여 더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돌이켜 돌아오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여 더러웠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깨끗하게 되어서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 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자주 쓰는 것도 있고 전혀 쓰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주인은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그 중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더러워졌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회개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대접받는 복된 그릇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